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 한국에 이번에 방문하면서 저를 이렇게 어느 곳에 라이드를 해주시는 분이 차를 운전하는데 굉장히 느리게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키로를 보니까 한 45km. 여러분 45km면 우리가 마일로 따지면 한 35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는 35마일이면 거의 기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운전을 아주 천천히, 속은 제가 타지만 천천히 아주 잘하시네요 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기 보십시오. CCTV가 다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속도를 못 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웬만하면 시내에서도 60마일, 70마일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50km, 40km를 못 낸답니다. 그만큼 속도가 줄으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이 CCTV 고도화를 통하여서 한국의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한국에서의 운전 생활은 CCTV를 의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코람 테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테오스, 하나님.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before the face of God.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왜 잘 안 됩니까? 왜 자꾸 넘어지고 유혹이 넘어갑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요셉을 우리가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삶 속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힘든 일 많이 당했지만 그는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당신이 나를 유혹하면서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아주 담대하게 외쳤어요. 19세기 루트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도 이 코람데오의 그 정신으로 그 당시에 거대한 로마 카톨릭의 그 부정에 맞섰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서부터 제가 스캔하죠. 오늘도 한번 스캔해 볼까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한번 스캔해 볼까요? 저는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은 보여요. 구역 신방을 가면 제 앞에 옆자리에 형제님들이 안 올라 그래요. 이리 와 좀 앉으세요 하면 목사님 옆에 좀 부담스럽고 목사님 앞에 서는 게 좀 있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부담스러운가요? 혹시나 여러분 내면에 있는 어떤 모습이 들킬까 싶어서? 저는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들키는 거예요. 특히 이 예배의 시간은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 자신의 내면까지, 영혼의 문제까지 다 들키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시선도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요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마침 도망가는데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거기에 마침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도망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가능했는가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첫 번째 같이 띄우세요. 시작. 하나님은요, 다 보십니다. 다 보세요.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좀 더 크게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요나는요, 그 배 윗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은 낮은 칸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심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들키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배 밑칸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 완벽하게 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요, 요나의 심정을 봤을 때는 잠을 든 척 한 것 같아요. 우리도 남이 좀 내가 싫어하는 일을 시키면요, 그냥 잠자는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우리 남편들 아마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그렇게 간이 큰 사람이 없겠지만 간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축구를 지금 보고 있는데, TV 놓고 축구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아내가 부릅니다. 여보 트래시캔 좀 밖으로 내줘. 그러면요, 우리 형제님들 TV 재밌게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스르르 감습니다. 여보 뭐해? 하면서 소리가 또 갑자기 막 거칠어지죠. 소리가 막 내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하면 코를 오면서 자는 척합니다.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기 싫은 것 지키면요,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는 척할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요나가 그런 상황이에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그 상황에서 오겠어요? 그런데 숨기 위해서 캄캄한 곳,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코를 골면서 자는 척하는 것 같아요. 이때요,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치면서 사람들이 거의 지금 파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물건들을 다 바다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역상들이었어요. 이것을 사가지고 가져다가 스페인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금전적 손해 아닙니까? 바다에 다 던진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다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5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두려워하여 각각 뭐예요? 자기의 신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무신론자가 있을까요? 무신론자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어구인데,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을 할 때 인용했던 말이고,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쓰는 인용하는 말입니다. 참호 속에,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는 없다. 실존적 위기 가운데서 다 신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머를 하나 할게요. 어떤 무신론자가 숲속을 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을 가는데 곰이 얼마나 빠릅니까? 확 어느새 덮쳐가지고 어깨를 확 짓누릅니다. 이 무신론자가 이제 죽었어요. 자, 큰일 났다.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곰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크리스찬들은 또 그래도 이렇게 자비를 베푸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곰이 크리스찬이 되면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나 해서 이 곰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곰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곰이 이 사람의 어깨를 꽉 누르고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곰이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에 대표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는 것은 특별 은총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삼라 만상을 통하여 당신을 다 나타내 주셨어요. 제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어, 신은 없어 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라는 말은 어리석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 둘 다 하거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가정의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신론자가 인생의 환멸을 느낄 때,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인문학적 긍정적 사고방식 마인드 컨트롤, 그것도 잠시죠. 스스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자녀가 팔이 부러졌어요. 왼쪽 팔이 뼈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엑스레이로 제가 저한테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사무소리네 거기 가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수술을 한대요. 수술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페인킬러를 계속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너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이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하니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애가 저렇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어떡할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감사가 나왔어요. 오른팔이 아닌 것 감사합니다. 발이 아닌 것 감사합니다. 발이라면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오른팔이 아닌 것 감사하고 발이 아닌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절대전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댈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이가 이 상황을 통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안타깝게도 유실론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무신론자로 살아가요. 저는 이것을 유실론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좀 하고 신앙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전혀 구체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의 은혜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말로는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는데 삶 속에서 유실론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갖춰졌는데 그 고백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인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우리의 이 종교적인 모습만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향하여 이렇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은 하는데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 전혀 지키지 않고 사느냐. 그게 예수를 믿는 자이냐, 너희들이 내 제자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유실론적 무신론자들이. 지금 요나가 딱 그런 것이 보여요.
유실론적 무실론자 같이 보여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삽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풍랑을 만나면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풍랑이 나 때문이군요 라고 회개하면서 다시 니느웨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을 찾고 기도하고 있으면 나도 뻘떡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전혀 기도하지 않아. 요나가 꼭 유실론적 무실론자 같아요. 자는 척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자는 척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막 깨웁니다. 깨워. 선장이.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하는 표정인데 요나의 스토리가 너무 재밌죠? 막 깨웁니다. 선장이 깨웁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 옛날에 평양에 갔던 우리 한국 그 대표들이 그 평양에 있는 딱 냉면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가지고 냉면이 목에 들어갑니까? 하면서 누가 그러잖아요. 예? 냉면이 이 상황에서 목에 들어갑니까? 지금 이 선장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 아니,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오느냐 너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숨바꼭질 할 때 그 술래에 안 들키기 위해서 좀 숨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너 빨리 여기 있다고 얘기해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요나가 지금 나 도망 중인데 내가 어떻게 하지? 아마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립니다. 요나는. 설마 아니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 그냥 일어나는 거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풍랑이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재앙의 원인이 뭔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 그렇게 해서 제비뽑기 합니다. 결국 누가 뽑혔어요?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이때 정신 차립니다. 요나는. 아,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내 의지가 대립하는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갈등입니다. 갈등.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원하면서 감당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네? 우리는 모두가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내가 원하는 일과의 사이의 갈등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욕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때로는 폭풍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간섭 싫어합니다. 잘 안 돼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누가 자꾸 하라는 거 싫어해요. 특히 우리 아내분들, 우리 형제들은 아내분 잔소리 싫어하지 않습니까? 간섭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소리의 정의가 뭔 줄 아세요? 옳고 바른 말인데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것. 이게 잔소리. 아내 말 잘 들어보면요, 우리 형제님들 다 동의할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내 귀에는 기분 나쁘게 들려.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TV에서 TV를 보는데 한국의 어느 어르신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지가 몇 개월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아내가 많이 잔소리를 했대요. 여보, 얼굴 좀 제대로 닦고 다녀. 머리 빗질 좀 해. 나오면서 거울 좀 쳐다봐. 그렇게 잔소리하면 막 오히려 화를 냈대요. 내가 알아서 하지 왜 당신 자꾸 잔소리하냐고.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분이 그렇게 표현해요. 아내의 잔소리가 그립다고. 그러면서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잔소리 들을 때가 행복할 때였던 것 같아요. 잔소리 들을 때, 간섭받고 살 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 저는 간섭받을 때 싫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고 살아라, 일찍 좀 들어와라, 이 얘기 가장 많이 들었어요.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돼 하고 간섭받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간섭을 하시지만 그때 좋았던 게 뭐냐면 손 내밀면 용돈 주셨어. 그런데 지금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하십니다. 아버님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몸이 아프시기 때문에 마땅히 용돈도 안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사랑하니까 간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간섭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시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겠다.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로 못하게 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시지만 우리를 간섭하세요. 내가 너를 돌보아 줄게. 거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예배자로 살아라. 시시하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명자로 살아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땅을 위한 삶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런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잔소리 들리십니까? 간섭이 싫으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허성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 간섭이 축복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택하지 않은 자들은 유기하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갈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열심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간섭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요나는 도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에는 제비에 뽑혀서 정신을 차립니다. 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길이 없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서 니느웨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는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하고 죽기를 결심합니다. 자, 12절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시니라. 내가 죽으면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나를 바다에 던져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요나를 지금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오시는 목적이 요나를 죽이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요, 4절에 아까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신다 했는데 그 앞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는 상황입니다. 요나로 하여금 요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나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생각하게 하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17절 말씀. 여기서부터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17절 시작. 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미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지금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요나를 불순종한 요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다시 니느웨로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결코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에요.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셨고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요? 고래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상상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가 고래니까 아마 고래일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고래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큰 물고기가 그 순간에 있었는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아마 이 물고기가 하품을 확 했든지 그 순간에 물고기 입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뱃속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가능한 말인가? 자유신학자들은요 이걸 신화라 그럽니다. 신화. 요나의 스토리는 신화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이것도 신화라 그럽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있는가? 의학적으로 이건 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가 빠지면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썩어 들어갑니다. 몸에. 3일 다 거의 썩어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진데 어떻게 갈라졌냐면 물벽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 중간을 지나가던 사람이 수족관 같이 야 여기 고기가 있네. 고기가 있네. 이러면서 아마 이렇게 물벽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갈라져.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너무나 잘 압니다. 물이 빠지면 이렇게 빠지는 거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제 삶 가운데 저희 삶의 모토가 Let God be God입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 지식, 의학적 지식, 뭐 나름대로 어떤 쩍쩍쩍 합리적인 지식, 또 인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근데 Let God be God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어지는 신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사고로 다 이해되어져요? 그러면 그 존재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요나가 배에서 딱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고래인지 뭔지 모르지만 큰 고기의 입을 쫙 벌리게 하셨고 요나가 거기에 쏙 들어가게 하셨고 3일 동안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있으면요 사람은 다 허물허물해서 죽습니다. 왜? 위 속에 들어가면 위액이 나오잖아요. 소화액이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그것도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요. 소화액을 3일 동안 멈췄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고래 속에 있는 소화액이 3일 동안 나오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소화 불량이 걸려가지고 3일 후에 To be continue 다음 주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추적하시고 바르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의 길을 갈 때 그때 행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스토리다. 성경은요. 우리 어느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박영선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추적하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스토리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 그 길을 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가긴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기근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기근을 인내하고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근이 싫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에 가니까 또 상당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내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만큼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편이라 그러면 내가 까딱하면 죽겠다 해가지고 누구로 속입니까? 누이로 속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토리를 다 알지만 바로가 엄청난 재산을 주고 부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스토리를 봤을 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까지 갑니다. 그 믿음을 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믿음도 없고 그렇게 연약한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 추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했지 않습니까? 살인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저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윗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간섭함 가운데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정판의 고백이 바로 이 시라고 봐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치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가면 못 가게 하듯이 이렇게 이끌어가듯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푸른 초장으로도 이끌어주시고 사망의 험침한 그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추적하시는 하나님. 저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저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지혜로 감당하며 살아왔었습니다. 19년 전에 오스틴에 오게 하는 것도 안 오려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라고 버틴겼는데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저를 추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까지 들려주셨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순종할 수 있겠네. 순종할 수 있겠네. 그리고 폭풍도 보내주셨어요. 폭풍도 깨닫게 하시게.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발은 못 들었지만 손 들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곳에 왔어요. 지난 19년 동안 저의 부족함, 여러 가지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으로 오늘날까지 오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추적해 주신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번에 러브 사모에 오신 많은 사모님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콜링 받아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모들은요, 남편이 갑자기 들렁 목사가 되는 바람에 그냥 사모가 된 거예요. 본인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제가 사모님들 대충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헌신한 분이 없어요. 그냥 남편이 갑자기 콜링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갑자기 사모가 되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옷을 잘 입어도 안 되고, 사모가 너무 옷을 못 입어도 안 되고, 성도들이 말하니까 뒤에서 긴 머리를 하고 싶은데 긴 머리를 해도 안 되고, 아이가 좋아하는 신발 하나 사주고 싶은데 비싼 신발이라도 하나, 아이가 원하는 신발 하나 사주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또 교회에서 말이 나올까 싶어서 못하고, 사모님들이 하소연해요.
이번에 사모님들 조 가운데 이름이 아주 딱 제 귀에 탁 박힌 이름이 있었어요. 모션도 하시면서 나도 여자랍니다. 좀 어떻게 모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하시면서 나도 여자랍니다. 성도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행동하고 사모로서는 참을 수 있어요. 사모니까. 그런데 여성으로 참을 수 없는 모독감이 있습니다. 모욕감이 있습니다. 그런 모욕감이 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사역의 길 박차고 나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거 다 접고 다른 거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번에 이 수련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또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봉사자들을, 우리 주님의 교회 헌신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셔서, 아까 사모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죠. 사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는데 와, 우리가 도대체 뭔 일을 한 거지 지금? 야, 우리가 엄청난 일을 했구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어쨌든 큰 도시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초대인 교회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들을 35분을 다 모셔와가지고 야, 이런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우리 추적하세요. 사모님들만, 목사님들만 사명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그냥 시시하게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자꾸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도망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그 사역을 하시는 그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아니, 요나가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요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가? 끝까지 포기 아니시고 하나님이 추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저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요나는 개가 아니라 얘입니다. 요나는 요나가 아니라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들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답답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왜 이렇게 아픈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나 도망하고 싶어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어요. 예배고 뭐고 다 안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것 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럴 때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추적하십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 손에 빨간 지우개가 들려져 있어요. 그 지우개 앞에는 빨간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입니다. 보혈. 네가 실수했구나. 괜찮아. 지워주실 거예요. 너 불순종했네. 이놈 하면서 하나님 혼내지 않고 괜찮아.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런 찬양을 한번 고백합시다. 이건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